우리가 보통 그 성경이나 아니면 찬송가에 보시면 맨 앞에 주기도문 또 사도신경이 이렇게 있지요. 예, 보통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은 외우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교회 처음 출석하신 지 얼마 안 되시거나 이러면 외우지 못하시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찬송가나 성경에 수록된 것을 참고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맨 뒤에 보시면 십계명이 또 있죠. 그러니까 앞에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뒤에는 십계명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에게 이제 두 돌판에 써서 이렇게 주신 계명이다 정도는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정작 그 십계명의 10가지를 이렇게 외우는 것은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만큼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대략은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외우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한번 함께 십계명을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우시는 분들은 외울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외워보시고 또 이렇게 외우지 못하시는 분들은 오늘 본문 7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나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에도 있고 또 오늘 성경이나 그 찬송가 뒤쪽에 맨 뒤에도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첫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셋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은 이제 이웃의 소유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렇게 쭉 한번 보셨지만 처음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줄여서 대신 계명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을 향한 계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대인 계명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뭐 많은 설교를 통해서도 이렇게 보면 문자적으로 드러나는 의미, 이게 뭐 말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누구나 읽어보면 그 문자적으로 드러나는 의미 잘 알 수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들었고 또는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러한 의미들도 있습니다. 숨겨진 의미, 또 우리가 나름대로 적용하면서 이것들을 다른 신학적인 어떤 원리들과 연결했을 때 또 드러나는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연결된 많은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공부도 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도 들어왔던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이것이 십계명, 말 그대로 십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려는 그러한 노력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십계명을 함께 읽으셨지만 가만히 보시면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 뭐냐 하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계명인데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죠.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좀 더 하나님을 섬기는데 집중해서 그러한 항목을 더 많이 늘리고 이렇게 집중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계명들을 아주 자세하게 연결해서 그걸 10가지를 다 채워도 될 법한데 지금 읽으신 대로 보면 10개의 계명 중에서 처음 4개만 하나님을 향한 대신 계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6개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러한 계명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만 이상한가요? 네.
물론 이 지금 우리가 신명기를 함께 나누고 있지만 앞에 보시면 출애굽기부터 이렇게 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두 돌판에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보면 계속해서 계명과 율법들이 나오게 되죠. 레위기에도 제사법들이 있고 또 민수기 신명기에도 이렇게 곳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러한 계명들을 율법들을 쭉 이렇게 전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또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전에 이 장막을 짓는데 장막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배치를 하고 또 이동할 때는 누가 그것을 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그러한 율법과 계명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십계명은 이 방대한 모세오경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율법들, 계명들을 어떻게 보면 압축해 놓은 요약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요약본이라고 할 수는 아주 엑기스만 모아놓은 그것이 앞에 4개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뒤에 6개는 사람을 향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에서 일단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의 그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그러한 정황들을 이렇게 설명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상황을 가만히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보게 되면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경외하는데 마음속으로만 그냥 단순히 뭐 좀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내리시는 그 광경을 보고도 두려움에 떨었을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삶 불 가운데서 말씀을 하시는데 큰 불과 구름과 흑암 가운데서 위엄과 영광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광경만으로도 두려워하고 떨었죠. 하나님의 위엄을 직접 듣고 그 음성을 위엄을 보고 또 그 음성을 직접 듣는 것 그 자체가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잘 설명하는 말씀이 오늘 25절, 26절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불을 보고 그분의 위엄 있는 음성을 들으면 살아있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라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니 그 큰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엄 앞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니엘이나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을 때 그들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의 기절했던지 그러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간혹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따졌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니면 그냥 막 뭐라 그럴까, 하나님 나 이거 줘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다가 이제 하나님 까불지 마 막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목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친밀하게 생각은 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께 함부로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죠. 오늘 세 번째 계명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그랬죠.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계명까지 있는 의미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함부로 다가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냥 두려운 존재로만 인식해야 되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셨지만 그건 하나님의 측면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측면에서는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러한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옛말에도 아무리 할아버지가 그 손자를 귀여워해도 할아버지 수염 잡아당기면 안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져야 하는 자세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자세가 출애굽기 20장 20절에도 보시면 나와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시험하시는데 그 경외함을 가지고 범죄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 마음가짐이 어때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시험하시냐?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지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는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도 섬기는 것도 역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아니 나 교회도 나오는데요. 그냥 내가 전보로 잠깐 가는 거는 그건 재미로 보는 거고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은 절에 가서 뭐 이렇게 불공 드리고 나오다가 자기는 또 라디오는 기독교 방송 듣기 때문에 괜찮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많이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지금 십계명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데 그것을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표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개의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 가운데, 흑암 가운데, 구름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기라도 했는데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존경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상 숭배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십계명의 처음 세 계명이 모두 다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말씀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사는 우리나 그 명령을 잘 지키고 있는 걸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십계명을 자세히 보시면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라는 말이에요. 너의라는 거죠. yours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칭하실 때 그냥 여호와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고 해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시고 계세요. 이것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시는 이
관계가 아주 결속력이 있는 아주 깊은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 것이야 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6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보내주신 거죠. 지금도 십계명에 보시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내 거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 그것을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 것이야 라고 해주시는 말씀만 있느냐? 성경에 보면 반대의 표현도 있어요. 반대로 표현하면 바로 주님께서 예수 믿는 성도를 뭐라고 부르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소유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희들은 내 거야 라고 동시에 불러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6절에도 보시면 이방인들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표현은 고린도전서 3장 23절이나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소유다, 그리스도의 소유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갈라지게 되었는데 그 갈라짐의 이유가 뭔가 보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갈라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은혜 또 사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십계명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만 담겨 있지 않죠.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이 내 주위에 있는 이웃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도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사계명, 이 안식일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계명인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계명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구별하는 계명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어지는 5계명부터 보시면 꼭 10계명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보편적으로 어느 사회에서나 인간이 기본적인 도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누구나 다 지켜야 하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들이 지켜야 할 보편적인 선이 있는데 도덕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당신도 맞고 나도 맞다라는 시대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또 누구나 다 지켜야 하는 도덕 기준이 있다라는 건데 그 기준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도덕, 선의 기준이 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또는 이념에 따라 아니면 성별에 따라서 각기 다른 도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내가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양과 서양의 기준이 다르고 또 조선시대와 지금 현대의 기준이 다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객관적인 기준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오늘 십계명에 나타나는 계명들입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동양의 예의 범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에베소서 6장 1절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강화시켜 주셨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실제로 간음은 하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에 품은 음욕이 이미 간음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나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이러한 계명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십계명은 구약에 있는 것이니 신약 이후에 시간을 사는 우리들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 이미 폐지된 것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시다면 그것은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약 이후에 이제 성경이 완성되고 그 이후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지만 십계명을 더욱더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고도 볼 수 있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들이 그러한 것을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면서 그냥 입력하면 자동으로 출력되는 그런 어떤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반응을 보이든지 아니면 불순종하는 반응을 보이든지 그러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자유의지를 주시는 건데, 우리가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자발적 순종을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것은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죠. 뭐 인형을 가지고 논다거나 아니면 그냥 로봇을 가지고 논다면 그것들은 아무 반응이 없죠. 그러니까 조금 놀다 보면 실증이 납니다. 다른 걸 또 찾아요. 그런데 말 못하는 강아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그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뭐예요? 교감을 할 수 있죠. 서로 우리가 한국말로 대화는 할 수 없지만 교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강아지를 사랑으로 돌봐주면 강아지도 나를 잘 따릅니다. 교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더 사랑도 하고, 내가 강아지를 돌봐주는 것 같지만 때로는 강아지가 나를 위로해 줄 때도 있어요. 그런 관계를 우리들도 원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순종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의 것이 됐는데 우리를 구속하려고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이 우리를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될 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맺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또 함께 하시고 교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그 은혜로 나타내셨습니다. 오순절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가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잘 섬겨야 되지만 그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웃들에게도 똑같은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만 보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만 잘 섬기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것만 나타내셔도 충분하실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더불어서 어떻게 같이 살 수 있는지를 십계명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계명의 후반 6개 계명이 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에서만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도 우리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때 말씀하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사랑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신명기 6장 말씀을 나눌 때 보면 바로 이 엑기스가 다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큰 계명을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신명기 6장에도 그대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근본이 바로 십계명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면 그냥 구약에 있는 것, 뭔가 딱딱하고 뭔가 경직되어 있는 것, 계명이라고 하니까 그냥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면 계명은 사랑의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본으로 삼아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연결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결단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맨 마지막에 27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결단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라 그냥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광야에서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적군들과 전쟁을 할 때 깨달았습니다.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아침마다 만나를 먹으면서 그 사랑을 알게 되었고 반석에서 나는 샘물을 마시면서 그 사랑을 알았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날마다 그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따르겠나이다 라는 결단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 때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만큼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오늘 이 시간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는 한 가지 고백을 해야겠지요.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결단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그 고백에 담아 나타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